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모두에게 주신 은사 뭐죠?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유머로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 밑에서 굉장한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러한 시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힘들 때마다 찬송을 부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이 시어머니를 전도해야겠다 싶어서 전도하러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며느님께서 할머니를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다 내숭이에요. 왕내숭.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내가 며느리 기도할 때 내가 유심히 들어보니까 노래합디다. 어떤 노래를 하는 거 보니까 시어머니를 좀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합디다. 그렇게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시어머니를 이기게 해달라고 노래를 할까? 그러면 어떤 노래를 부르던가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십니까? 그 할머니 이런 노래 부르다는 거죠.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치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번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오해를 당할 그러한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본문이죠. 주인으로 대변되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결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또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으신데요.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11절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앞에 삭개오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딱 말했습니다. 말하고 있는 그것을 듣고 있는데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게 이제 들어가시기 직전에 그런 상황에 이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제자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시면 그 예루살렘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예수님께서 로마 나라를 물리치시고 독립을 딱 해가지고 누가 왕이 됩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고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국무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이제 이러한 뭐가 우리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의 그 부푼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내가 이 땅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내가 말해줬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빨리 들어가자. 예루살렘만 들어가면 우리가 국무총리도 하고 장관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좀 잘못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오늘 말씀하신 이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일러준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무엇이죠? 재림의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그 결산하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면 방금 읽은 우리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에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에 임하는 게 아니니까 너희들에게 준 그
그는 열 한 문화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는 똑같습니다. 주제가 뭐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 달란트 비유나 또 은 열무나 이 비유나 마찬가지로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도 모르겠고 또한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충성과 관련된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충성과 관련된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충성은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충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달란트 비유랑 좀 다른 게 있죠.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달란트 비유는 그 세 명의 하인에게 무엇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까? 재능에 따라.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너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제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열문화 비유 안에서는 10명의 종을 쫙 부릅니다. 야, 모여라. 쫙 모여가지고 가지고 있던 그 열문화를 어떻게 나눠줄까요? 한 문화, 한 문화, 한 문화, 한 문화. 그렇게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그렇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한 문화가 얼마인가 하면 이게 한 문화가 이제 100드라크마, 1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이죠. 그러니까 100일치 일하는 그러한 돈이 이 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일당을 10만 원 하면 100일치 일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모든 10명의 종에게 1,000만 원씩 맡겨주면서 너희들 이걸 가지고 장사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에서는 재능에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문화 비유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무엇하라고 준 거죠? 장사하라고. 장사를 통해서 뭘 보려고 하는 겁니까? 얼마나 충성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그렇게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할 수 없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충성은 결국에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거나 또 시간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내가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그 은사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충성이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억지로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시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충성은 저만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는 것.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충성은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두 번째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어떻게 해라 하는가 말하고 있는가 하면 13절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명령을 받들어서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순종하죠. 그걸 장사를 쫙 해가지고 이문을 남깁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착한 종이여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을 권세를 취하라.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10골의 권세를 주시고 한 사람에게는 또 5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충성은 무엇인가 하면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화면에 나왔지만 주부에도 보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한자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자말도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라고 하는 거죠.
충자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중자와 신자, 중심. 중심이니까 뭐겠습니까? 마음이겠죠. 마음 중심이고요. 성자를 보면 두 글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 언자와 이룰 성자. 그러니까 충성은 뭔가 하면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기준을 딱 할 때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충성을 할까라고 할 때 내 생각, 내 경험, 또한 내 열심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한 것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 뭐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충성했구나.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막 열심히는 했습니다. 막 열심히 했는데 그게 내 열심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내 열심으로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 예수님 위해 충성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헛수고했구나. 그렇게 하신다는 거. 부지런히 했긴 했는데 그건 나랑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충성,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충성만이 바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세 번째 종은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주인으로부터 한 문화를 딱 받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장사 안 하고 뭐 하죠? 보관만을 딱 해놨습니다. 수건에 잘 싸서 보관은 딱 해놨죠. 1,000만 원 보관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면 주인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니까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악한 종아라고 하면서 그에게 진노를 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문화를 딱 빼앗아 가지고 10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미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어 버리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주인은 그 사람의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고 심판하시는가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뭐로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죠? 내 말로, 네 말로써 너를 심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한 말이 무엇인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주인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죠? 주인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데 맡기지도 않았는데 빼앗아가고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어가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불안당 같은 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죠. 참말이라면 맡겨주지도 않는 것도 빼앗아갈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생각했다라면 오늘 나중에 나타나는 23절의 주인의 말처럼 최소한 뭐 해야 합니까?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로 받게가지고 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 거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그에게 있어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은 곧 뭘 말하죠?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의 기준은 주인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죠. 우리 주인은 나쁜 사람이야. 그냥 내가 이거, 주인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그냥 본전이라도 내가 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그에게 기준이 되었고, 그것이 있으니까 그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주인으로부터 못하게 된 거죠. 이 악한 종아라고 하면서 욕 듣고 또 자기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가 아니라 뭘까요? 마음, 태도, 이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세 번째 종은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주인은 사람이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야지 했는데 결국에 그것이 주인이 봤을 때는 너 충성하지 아니했구나, 이 악한 종아, 너 있는 것 빼앗아서 10문화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충성은 누구의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송량원 목사님의 이제 막내 따님, 우리 대연중앙교회, 그렇죠? 우리 교단의 교단교회인 대연중앙교회 살아계시는 손동희 권사님 글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손영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 동인, 동신을 이제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에 의해서 이제 순교당하게 된 후에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양아들, 이 청년을 양아들로 삼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갈등을 상황에서 이제 소개하는 그러한 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손영원 목사님께서 손동희 권사님, 어린 손동희 권사님,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양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서 아버지와 갈등하고 있을 때 이 손영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제시대 5년간이나 가족을 고생시켜가며 감옥 생활을 견딘 것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한 일이었다. 동희야, 제1계명, 제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느 것은 순종하면서 어느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니?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과거 5년 동안 감옥 생활한 것이 모두 다 헛수고요.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이 되는 것이니 나는 여기서 넘어질 수 없구나. 두 오빠는 천국 갔으나 그를 죽인 자는 지옥 갈 게 분명한데 전도하는 목사로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으란 말이냐 라고 하는 이 말을 했다는 거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1, 2계명을 지키면서까지 오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고 한 사람을 그냥 사형 가운데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뭐 하게 되는 거죠?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성입니까? 충성이 아닙니까? 충성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거를 고민하시면서 이 손영원 목사님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전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는 순간에 혹여나 내 마음속 가운데에 혹시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잘 따르지 못하는 삶을 통해서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가지게 된다면 내가 하는 충성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충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을 곰곰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 우리의 충성이 오염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이거 과연 내 열심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가? 혹여나 내가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다른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바로 그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보셨을 때 그 충성을 온전한 충성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충성은 하면 상이 있고 안 하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게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종은 10골 권세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종은 5골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종은 하나 있는 것도 뺏겨버렸습니다. 나머지 7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7명의 이 한 문화씩 받은 사람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장사를 막 했습니다.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았으면 아니면 본전치기를 했으면 주인 앞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겠죠.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뭔 말이죠? 본전치기도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싸그리 막 열심히 충성한다고 장사를 막 했는데 뭐 속았는지 뭐 물건을 떼었는지 모르겠는데
썩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이고 그런 사람이 원금까지도 까먹는 사람이 여러분의 종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악한 종도 아니고 이건 그냥 그렇죠? 그냥 쫓아보내야 될 그러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 우리 가운데 해 주시고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곁에 섰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곁에 선 누구겠습니까? 나머지 7이죠, 그렇죠? 나머지 7에게 주인이 지금 못하게 하는 거죠? 일을 맡깁니다. 일을 맡겨서 못하게 하는 거죠. 그 한 문화 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그 사람, 그 종의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 하는 거죠? 10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제가 주인이었으면 가라, 니는 필요 없다 그랬을 건데 곁에 섰는 그 자들에게 이 주인이 일을 맡깁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누구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방금 읽은 7명의 남아있는 곁에 서 있던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왕으로 돌아온 그 주인이 해야 할 일을 누가 대신하게 하는 겁니까? 그 7명의 원근까지도 쏠딱 잃어버린 그 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막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막 왔습니다. 다음 주 해피데이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름대로 했는데 내 자식도 내 말을 안 듣고 안 놉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다음 주는 교회 안 가야지. 다음 주는 딴 데 갔다가 그 다음 주 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뭘 보실까요?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중심. 그 명령을 받아놓고 안 하는 건 악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충성했다라면, 충성했는데 결과는 안 좋게 나왔다라면 그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나쁜 놈아, 너는 교회 들어올 자격도 없어, 나가 있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는,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마음속 가운데에 아마 다음 주가 오기를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만 돼봐, 내가 싹 쓸고 온다.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 한편에서는 애를 썼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말도 안 듣고, 이 남편은 정말로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지금 마음 한구석에 다음 주는 한 사람도 올 사람 없겠네 싶어서 마음 졸이고 계시는 분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 당당하게 난 아무도 없다 그렇게 들어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되겠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맡겨진 이 복음을 내가 그래도 한번 열심히 전해보련다, 충성하련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보련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다가도 혹시나 결과가 안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 결코 미워하시거나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만 하면 됩니까? 충성만 하면 됩니다. 충성만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되겠나,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는 내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보셨을 때 그거는 악한 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놓고 있었다라면, 지금까지 한 거 안 됐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경험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더 마음 다잡고 주님
딴 거 모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전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하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전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아무도 저 안 따라와도 제 주일날 저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당당히 가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셨을 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된 그런 주님의 종으로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5장 13절 말씀 한 구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그냥 주의 말씀에 충성만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충성되게 나갈 수 있는 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번 한 주간 낙심하거나 포기한 일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 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